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가진 신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최초로 삼국을 통일한 유일한 사람인데 그는 젊은 나이에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꾸짖고 내가 너에게 그런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이제 모든 것을 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술에 취해서 말 위에서 잠들었다가 이제 깨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집 앞에서 그 말이 멈춰 있는 거예요. 말은 습관적으로 그 여인의 집을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에서 내려서 아끼던 말의 목을 베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제목으로 내세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김유신은 나름 젊을 때 방황도 했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정하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결심을 보이는 엄격한 면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누구나 방황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과 여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삶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이성관계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노라고 자부하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이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힘껏 들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주어왔습니다. 또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여인은 그 노인이 말씀하기를 작은 돌을 가능한 많이 주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명대로 그 여인은 작은 돌을 여기저기서 많이 주어왔어요. 그러자 노인은 그 두 여인에게 모든 돌을 이제는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돌을 주온 여인은 아무리 무거운 돌이지만 어디서 가져온 줄 알기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많이 주온 여인은 어디서 주웠는지 기억할 수 없었기에 결국은 제자리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를 지켜본 노인은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졌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죄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식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더욱더 무서운 것은 죄가 무서워지고 가혹해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때로는 불가피했다느니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라니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느니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가 괜찮다고 정당화까지 합니다. 특별히 무서운 죄의 원인이 된 것은 죄 자체를 관념화,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한 윤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죄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면 초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망상 때문에 죄는 점점 더 깊이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죄의식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엄청난 죄를 다시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죄의 원인을 타인 혹은 사회에 기속시킬 때에 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여름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 그 사무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 나가보니 전혀 모르는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여자를 업고 병원에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간신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약 먹은 사람이라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뭐 반갑게 맞이하는 것, 마치 뭐 죽게 내버려 뒀다 그런 뭐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응급처치를 하고 그 여자분이 살아났어요. 정신이 들었기에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약 먹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에 화가 나서 죽을 결심을 하고는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되 남편이 보는 데서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간신히 걸어서 남편의 사무실로 가는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지옥문이 확 열리면서 지옥문에 불길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대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지옥문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죄의식이 희미한 것이 문제예요. 지옥문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답지 못해지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죄의식의 상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의식이 날로 희미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과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 하나가 이제 특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말 그대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고대사에 있어서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백성들을 노예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주인이고
백성은 모든 왕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지배와는 다르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져서 말할 때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강한 권력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왕노릇함에 다스리는 자는 전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전혀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 그 왕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 그러면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거듭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의 노예가 되고 가책과 죄의식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저주의식과 절망에 매이고 자기 환멸과 자기 학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약해지고 인생이 피곤하고 자기를 바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다시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도 이성도 생활도 인격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도 판단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이나 재산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지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격 자체가 비참하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재벌에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 재벌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재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워낙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늙었으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나간다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 교회까지도 덕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렇듯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식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비참한 노예생을 하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어요. 죄의 왕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력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즐거움도 있을 수 없어요.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에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질문이 되긴 되네.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자, 죄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역시 강한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도 왕권이 있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슬픔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고 절망적인 지경인데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천지에서도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 차에 태고 오는데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옛날 남편 얘기에 다 홀로 사는 세 분인가 세 가부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남편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집안에 일이 많아가지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장 구경도 한 번 못 해봤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은혜 때문에 산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난 어떤 사건, 심지어는 죽음으로 모는 죄를 알지라도 그 은혜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도합니다. 모름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신방하면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받다 보니까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장로님이 있는 곳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침대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그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뒤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래서 지난날의 생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어떤 때에 죄를 지었는지 차근차근 회개하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사건씩 회개할 때마다 그 즉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내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의 없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승리.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갖다 해주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울 수 없는데 그 어머니는 그 딸 하나 키워보자고 노래를 너무 잘 불렀길래 그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이제 성악가가 되어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발표회가 끝난 뒤에 많은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악평을 써댑니다. 형편없는 노래라고 수준이 떨어지는 음악가라는 그렇게 나쁘게 평을 써요. 다만 그가 흑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 앤더슨은 시리에 빠져서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 울부짖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그녀에게 위로해 줬답니다. 네가 그 무대에 서기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어려운 중에 너의 후원자가 되어줬어. 그래서 드디어 네가 발표를 하지 않았냐.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만큼의 생활이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함과 재주와 명성도 좋지만 모든 것보다도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앤더슨은 이에 용기를 얻어서 매사에 감격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이 17절과 20절에 나오고 은혜의 우월성, 우세성, 탁월성,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대로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슈퍼입니다. 슈퍼 바운드. 그러니까 탁월한 은혜. 죄가 나에게 왕노를 하지만 그보다도 더 탁월한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으나 그것의 은혜는 더 많다. 슈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되 사랑 안에서 생각할 거예요. 진노 안에 사랑의 계시가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한 사실성, 리얼리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는 누벨이라는 화가 그린 진귀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로마의 유명한 암브로스 그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할 수도 있겠죠. 감독이 성당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유래는 이래요.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데살로니가시에서 1,500명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에 대한 전적인 금지령을 내렸고 어느 날인가 그 황제가 밀라노 성당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당의 감독이었던 아무리시우스가 앞으로 딱 나와서 당신은 성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다윗왕을 보라고 다윗왕이 그렇게 죄를 좀 범했는데도 다윗도 죄인이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말하기를 냉혹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다윗 왕의 죄를 모방합니까? 회개 또한 다윗 왕을 따르시오. 이 담대한 말에 황제는 꼼짝 못하고 초라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냉혹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은혜라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더 큰 은혜의 왕권, 은혜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감상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사, 카리스마,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계신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예수님을 화끈하게 뜨겁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회도 참석해보고 여러 집회에도 참석해봤는데 이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좀 뜨겁게 화끈하게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기도 제목이 많지요. 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열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테니까 딱 밀어놓고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그 한 가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을 하고 그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럽고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볼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고 이렇게 취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너무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어요. 누구를 비방할 자신이 있습니까?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알 때는 내 자신의 의가 부정이 돼요. 그래서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다 없어지고, 오직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현실적인 은혜.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옛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